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와 축복을 한 단어로 함축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뒤따르면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물밀듯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사상을 보면은 죄 가운데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족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대해 하나님의 떠난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징계와 징별을 받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가증한 일이 뭐냐? 바로 우상숭배. 구약의 최고의 사상이 뭐냐? 유일신 사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과 이방 나라들은 다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짝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을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방 눈물이 현란하고 찬란하고 유혹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건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금과 은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문화와 풍습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절명의 유일신 사상이 사라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경우로 빠져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고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습니다. 뛰쳐나간 겁니다. 난 당신이 싫습니다. 나 당신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나 세상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뭐 언제 하나님 앞에 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언제 나를 주장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첫 구절에 그들의 반역을 붙이고,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오늘을 보니까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방탕한 자가 방탕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행동대로 계속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반역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 가운데 반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반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역자라고 해서 조금 무서운 말일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주장과 자기 합리화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고요, 눈도 닫아버리고 마음까지도 닫아버리고 내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믿었더니, 이제까지 믿어봤더니, 이제까지 믿어줬더니 도무지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 닫아버리고 내가 한번 세상 길로 가봐가지고 거기서 한번 부딪혀보고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겠으니 너희 빨리 돌아오라. 오늘 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반역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빨리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내가 너희를 싸매줄 거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목사지만은 내가 목사인데 이까짓 건 못하겠느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학력, 내 지식, 내 이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거든요. 이것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게끔 하나님께 길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라.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벌써 성경책 덮으셨나? 어떻게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좁대요? 식사들 안 하잖아요. 식사하신 분은 더 크게 해요. 자, 더 크게.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반역하고 배역한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적인 조건이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서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이 질병, 이 아픔, 이 문제, 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플랜과 그 프로그램과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대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고 일어서 출퇴근, 그 직장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길로, 하나님을 배반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희를 사랑하리라. 저희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됐을 때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왜?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을 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로 맞아 쳐 죽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래 그 격리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외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자도 허물투성인 자도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가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한 번 무릎 꿇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만감이 그렇게 쌓여서 그거 하나 무릎 한 번 못 꿇습니다. 그거 하나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조아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회개가 뒤따를 때 반드시 그 회개 뒤에 은혜가 뒤따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바꾸어서 보고 내가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영삼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의 이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이슬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슬 뭡니까? 밤에 내려. 밤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런데 그 이슬이 놀라울 만한 기적적인 일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금 이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슬이 내릴 때는 그 전날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호박 잎사귀를 보면 그때 한 볕에 이거 총무라들고 오그라들고 그런데요 그 밤새 내린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졌을 때 아침에 호박잎이 어때요? 쫙 아주 딱딱
호박잎뿐만입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쪼그라들고 오므라들고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고 뭐가 되지 않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밤새 이슬과 같이 촉촉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때 우리는 소생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이슬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내일은 이슬 안 내린다. 너네를 알아둬라. 하나님이 그 식물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 태양 끝에 힘들지? 내일 아침은 달라질 거야.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생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슬의 하나는요, 모든 것을 살찌게 합니다. 곡식들이 뜨거운 35도 막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이 여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이 그 곡식들에 살짝 내렸을 때는요, 곡식이 윤기가 나고 살이 찌게 된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치. 그냥 거저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줬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이 찌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역사로 살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지면 백합화 같이 피게 된다는 거죠.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향기를 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 백향목 나무같이 든든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처럼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고 병들고 병약하고 여기에 찌들리고 저기에 찌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처럼 오늘 그 이슬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야, 너네 얼마나 힘드냐? 매일매일 그거 걷어들이기 얼마나 힘드냐? 40년 것 아예 한꺼번에 줄게. 40년 좀 길게 한 일주일 것 좀 줄게. 일주일 거 왕창 걷어들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너희가 취할 수 있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취해라. 매일매일 취해라.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야, 나 내일은 좀 늦잠을 잘라니까 요거 미리 오늘 다 미리 걷었던 사람은 그 다음날 못 먹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썩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이슬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주마다 달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도 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